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으신지요? 아마 잊혀지지 않는 예화 한두 개는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처음과 끝 다 기억하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는 강력한 예화 몇 가지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머러스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여운을 주는 예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해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직접 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곳이 있나?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막 샘솟아 오르는 이런 곳이 다 있나? 왠지 이곳에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천국에 왔다는 것이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왔다니. 이게 놀란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오래 봤어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천국에 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갈라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여길 왔어 하면서 놀란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없네. 그 사람이라면 반드시 천국에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도 그냥 비즈니스 석 타고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경우가 시간이 갈수록 의미심장하게 묵상되어져요. 그 사람이 없다. 이 예화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훈은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교회로 모인 교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마치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듯이 말입니다. 의인들은 천국에,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사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분도 함께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서로 다른 곳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진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은 애써 외면하고 싶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기억해야 되는데 수차례 강조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가? 과연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이 문제를 내 뒤로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질문을 사실 주기적으로 나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라는 이 진중한 질문을 종종 던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질문보다 고민하고 묵상해야 할 질문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본문 말씀을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교회 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신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죠. 행함은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그 믿음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어떤 내용을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9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적어도 2000년 전까지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일컫죠. 그러다가 2000년 전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이라고 불러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율법의 매인자로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도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값이에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심이 끝이 아니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선포해온 기독교 복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인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시인한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인해야 할 내용 또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 번만 더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9절 초반부에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주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신자의 참된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예요. 주님만이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참된 신자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선포,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다라는 고백,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 로드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제자도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삶은 예수님의 주되심, 곧 나와 온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로드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예수님의 결정 앞에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 있고 그분의 약함이 우리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전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대요. 온 우주가 그 앞에서 경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셨대요. 게다가 11절 말씀 계속 보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인정하고 시인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신자가 굳게 믿고 시인하며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돼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굳건히 서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에 대하여 주권을 행하시는 유일한 전능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어린 양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십니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권세와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요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예상되고 AI로 인한 디스토피아 세계관이 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신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결국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 뒤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안감이 더해질수록, 위기감이 짙어질수록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이 땅의 끝도 주장하실 것이란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붙드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시며 교회 밖에서도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시죠. 네덜란드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신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하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영역,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지만 정작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와 같은 퀴리어스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순종이 빠진 고백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그냥 어중간한 대충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능력 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세요. 게다가 이들의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주님이 보실 때에는 불법을 행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단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경건한 봉사와 헌신이 전부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유신론자라고 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자기 기호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지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거짓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신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때로는 미련하여 또 부족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신자의 삶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언제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받들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자격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수능 점수 몇 점을 맞았느냐, 토익은 얼마냐, 자격증은 몇 개나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양보한다, 요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아예 죽는 거예요. 조금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성은 마치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죠.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을 직접 경험했던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하고 예배를 마쳤으니까 인사하죠.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한 만남과 직면하게 되었대요. 지금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를 비롯한 모든 여성 수감자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희롱했던 악랄하게도 고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막 용솟음 쳤다고 해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악수를 할 수가 없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근데 그 남자가 그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악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렇게 내 앞에서 얘기하고 손을 내미는데 순간 솟구치는 증오의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손을 들 수가 없었대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과 악수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치가 떨렸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셨답니다. 너는 다만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면 된다. 콜이 너는 손을 내밀어. 손만 내밀어. 나머지는 내가 하마. 하나님과 씨름하던 코리텐붐 여사는 마침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정말 하기 싫은 기도와 함께 손을 내밀었대요. 근데 그 순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차오르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용서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때의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이렇게 용서하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코리텐붐 여사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은 코리텐붐 여사의 몫이었고 감정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신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행여나 죄성에 오염된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을 잃을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부인하는 나는 죄성에 오염된 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소멸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먼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이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일은 반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실 신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믿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또 그런 나를 살리신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만이 삶의 절대 기준과 진리로 여겨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곤 해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지만 내 왕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편하게 제 조수석에 앉으십시오.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내 운전대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한 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 되심, 온 세상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땅을 다스림을 믿습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예수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